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이게 느닷없이 무슨 말이지?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컨텍스트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돌출되어진 말씀 한 구절이 앞에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절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6장의 끝부분에 가서 붙어야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그동안 배워오면서 우리 성경 말씀의 원문이 처음 쓰여졌을 때에는 장절의 구분이 일체 없이 두루마리에 그저 쭉 달아서 쓰여진 글들이었다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장절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단에도 구분이 없고 심지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 두루마리에 쭉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이 함부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진 아주 어려운 성경 이외에는 이 secular language로 세속적인 언어로 절대로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들려질 때 종교개혁가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기 위하여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세속의 언어라고 못 박았던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런 일반적인 랭귀지들로 성경이 번역되는 작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성경의 장절이 구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문은 성경 자체가 자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하심에 의해서 전혀 오류가 없이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장절의 구분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간혹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본문처럼 1절 말씀은 사실 26절의 끝에 붙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26절의 끝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대환란기,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불리워지는 대환란기에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과 그 환란의 끝부분에 유대인들에게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질 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피난처로 가서 숨어서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곳을 주셔서 거기 들어가 환란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장 1절이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란의 끝에 드디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주범인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곧 용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26장과 연결되는 27장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요즘 우리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 리비아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 리비아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룡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의 욥기 41장에 담겨있는 성경여행 유튜브에 올라있는 이 설교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여기서는 이 리비아탄이 그런 공룡의 존재보다는 단순히 성경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사탄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부러진 뱀이며 강한 칼로 찌르는 뱀이며 용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바로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The Kingdom Age 혹은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불리워지는 왕국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여러분, 사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세력,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악의 영이, 불법의 영이 이미 역사하고 있지만 교회와 성령께서 지금 그의 출현을 막고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때에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제어하고 있었던 세력이 이 땅에서 노연하고 릴리스 되었을 때 7년 동안의 대환란 기간 중에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등에 타고 온 세상을 휘저으며 엄청난 비극을 이 땅에 연출해내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구부러진 용, 이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bottomless pit, 구덩이, 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다가오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그때 그 주님의 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셔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는 광경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여기 그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철장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실 왕 되신 예수님을 낳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러분, 요한이 그 시대에 환상을 통하여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행기를 그 시대의 요한이 표현할 길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쇠로 되어진 거대한 독수리가 날아가더라. 이것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본 요한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글쎄요, 이때는 아마도 19세기 말에 있었던 시원주의의 물결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기를 편성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기간 중에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박해에 대한 묘사가 여기에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피난처를 따로 예비하셔서 그 환란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가 뭔지, 에스카탈로지, 세상의 말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스케줄에 대한 지식을 견고하게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을 통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른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킹덤 에이지가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복닥거리고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애태우고 힘겨워하지만 환난이 심하고 고난이 극하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확신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우리들의 본문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26장의 끝부분으로부터 27장의 첫 절까지 대환란과 사탄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는 모습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부분이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사실 이사야서 5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포도원 노래를 배운 바 있습니다. 이 5장에서는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음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데려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실 뿐 아니라 울타리를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변에 남겨진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더러운 우상 숭배와 연루된 죄악된 삶으로 빠져들었던 것이에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쓸개 포도라 불리워지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쓰디쓴 맛을 가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하셨다는 걸 이사야가 노래하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쳐서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멸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게 표현이 되어졌는지 살짝 6장에 들어오면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소명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엄청난 분노의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진 이 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분노를 눈여겨보십시오. 이사야가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백성들의 귀를 막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벌써 백성들의 눈은 어두웠고 귀는 막혀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도리어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욱 눈이 어두워지고 더욱 귀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 중요한 예증을 우리는 애굽 왕 바로의 모습 속에서 봅니다. 사실 역사 가운데 바로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를 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이 딱딱해져만 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두 가지 말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는 자세히 배웠어요. 이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두 개의 단어가 완전히 다른 히브리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할 때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마음에 삐뚤어진 왜곡되고 트위스트된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건 카샤 혹은 카자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토기장이가 야들야들한 진흙을 쉐이핑을 해서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불가마에 집어넣고 구워서 딱딱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먼저 딱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먼저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굽는 것처럼 그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대로 굳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늘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늘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반응이 존재한다는 걸 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기이한 현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정말 서슬퍼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였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마음이 닫혀버린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서슬퍼렇게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What then shall we do, brethren?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였던 반응은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각각 돌이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성령의 불길을 부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산헤드린 앞에서 다시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산헤드린 멤버들은 교만과 완악함으로 꽉 들어찬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마침내 일어나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극명하게 갈리는 이 반응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외쳐지고 있을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성도님들의 반응은 완전히 갈리는 반응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딱딱하게 굳어지는 마음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헤치시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극상품 포도나무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지지부진한 들포도 쓸개포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를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붙은 포도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꼭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은총이 우리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포도원직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물을 주는 분이십니다. 밤낮으로 포도원을 간수하여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옛날에는 포도원에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포도가 무르익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때가 되면 포도원 지기는 망대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밤낮으로 그 눈을 그 포도원에서 떼지 아니하고 그 포도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으면 도둑들이 들어와 포도를 훔쳐갑니다. 또한 여우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단들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왜곡시켜서 기독교 교리를 삐딱하게 트위스트 시켜서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지게 만드는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여우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이고 고집이고 아집이고 하나님 앞에 도시 마음을 열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여우가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건조한 신앙생활을 오직 명분만 가진 신앙인으로 지속하는 것, 이것이 여우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 여우들의 공격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여우는 여러분 교회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들의 내면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내면에 자라고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을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포도원지기로 포도원에 물을 주어 기르는 자라 하셨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언제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여기 4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심하게 다루셨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바로 그 죄 때문이었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번역이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Fury is not in me, who would set briars and thorns against me in battle. I would go through them, I would burn them together, or let him take hold of my strength, that he may make peace with me, and he shall make peace with me.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번역을 해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분노는 없다. 누가 나와의 전쟁에서 찔레와 가시를 일으키겠는가? 내가 그들을 해치고 나갈 것이며 그것들을 불살라버릴 것이라. 그 대적이 만일 나의 능력 행사함을 막으려면, 나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나와 화평을 만들 것이요, 그러면 그는 나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 가운데에도 누구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대적이라도,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행하던 자들이라도 진심으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유하기를, 죄 사하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 ready to forgive,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왔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서슬이 퍼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원두밭의 상징막처럼 겨우 남은 이 유다 나라마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들으라. 소나 나귀, 미련한 짐승의 대명사인 소나 나귀도 제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제 주인의 구유가 어디 있는지는 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백성들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 주인의 구유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얻어 터지는 흔적뿐인데 그 상처를 치유함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얼마나 더 맞으려고 나에게 이렇게 패역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앞에 보이지도 말라 하십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요구했어? 내 문만 밟고 돌아가는 이 거짓적인, 거짓된 종교, 형식적인 외형의 종교, 누가 너희들에게 그걸 바르냐? 난 너희들의 기름진 양에 이제는 배불렀고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지기에 나는 피곤하다. I'm sick and tired.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지도 말아라. 보기도 싫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톤을 바꾸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지 않으십니까? Come, let us reason together.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거짓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느냐? 언제까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려느냐? 이제는 나를 진짜 좀 만나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길은 오직 하나뿐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나무를 만드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기회를 거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고 교만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향해 분노를 품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모세의 예언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저주의 화살이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셨나요? 하와를 저주하셨나요? 하나님의 저주가 누구를 향했습니까? 뱀과 땅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죠? 아직까지 죄를 껴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여러분 상대편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추적해서 날아갑니다. 빗 맞추면 끝까지 쫓아와서 따라가서 때립니다. 페이트리엇 미사일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 저주와 분노의 화살은 누구를 쏘느냐? 사람을 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품고 있는 죄를 향해 쏘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죄를 다른 곳으로 던져버리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노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죄를 던져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하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리사이클 빈. 여러분 뭐든지 불필요한 거 찍어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저주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쓰레기통을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면 여러분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던 화살은 갑자기 표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향해 오던 여러분들을 향한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다 쏟아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명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입니다. 시온주의 바람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은혜의 모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 전부를 바벨론으로 끌어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남겨진 자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내어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 AD 70년 여러분 로마의 타이러스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렸습니다. AD 70년으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름조차도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9세기 말 1850년대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일어나 시온주의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미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유대 기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은 돈으로 그들은
아랍 사람들의 소유였던 이스라엘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아랍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샤론 들판을 사들이기 시작했을 때 아랍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샤론 들판은 당시만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려진 늪지대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말입니다, 이집트 북쪽의 나일강 하구가 지중해로 흘러 들어오면서, 여러분, 홍수 때만 되면 나일강 상류로부터 많은 자갈과 모래 같은 것들을 밀고 내려와서 바로 그 나일강 북부 지역 지중해로 들어가는 입구에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샤론 들판으로부터 지중해로 빠져나가야 할 강줄기들을 다 막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이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늪지대예요. 물이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축축한 늪지대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리고 모기 같은 것들이 들끓는,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는 버려진 땅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황폐한 샤론 들판을 싼 값에 사들여서 여러분 그 땅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충적토를 모두 밀어내고 샤론 들판으로부터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강줄기와 모든 물줄기들을 다 길을 터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진 나무들을 그 샤론에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버려졌던 샤론 들판이 다시금 부활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귤나무를 심고 오렌지를 심고 여러 가지 여러분 꽃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샤론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황무지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샤론 들뿐만 아니라 북쪽의 무깃도 대평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중해로 들어가는 수로를 열어주어 커다란 늪지대였던 무깃도 평원을 엄청난 농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곳에 모카와 보리 같은 많은 곡식들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큰 수로를 만들어 사막지대였던 부엘셰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많은 곡식들을 재배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에 한번 여행을 가보십시오. 어느 나라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과일 시장과 꽃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처럼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개간되고 백성들이 거접되지 못하던 성읍에 백성들이 살기 시작하며 황무지가 변하여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실현되고, 드디어 AD 70년으로부터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1948년도에 유엔에 새롭게 등재되어진 한 독립국가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물을 뿌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너희를 성결케 하고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부활의 축복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실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교회는 망가지고 세상은 참담하게 어두워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정말 본물 터지듯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주의의 부활과 그 영향으로 일어난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어떻게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읍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요단 계곡 내 해마다 엄청난 토마토와 호박, 오이 등을 재배해 온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과일과 곡식의 수출 국가가 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육간의 열매들을 온 세상을 향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의 모든 올무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미쳐야 할 영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황폐화되고 버려진 들판이었던 샤론이 비옥한 대평원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계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샤론의 평원처럼 비옥해지고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의 띠송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노래소리가 이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번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를 통하여 뉴욕과 뉴저지에 다시금 성령의 계절이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이번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의 띠송으로 오늘의 저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